오늘도 이른 새벽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한파가 온다고 어제 저녁부터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른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은 아무나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특별히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가는데 출애굽기 28장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물론 특별히 의상 디자인을 하거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옷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고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도저히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고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들에게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짓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막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작고 초라한 성막에 거기 거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쫙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것으로 친히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 It mean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장 천한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럼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가? 성막 외부에 관한 설계도,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에 대한 설계도, 이걸 다 설명하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오늘 28장 안에는 그들이 옷을 입는데 아무 옷이나 입게 하면 안 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니 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다. 옷이 가만히 보세요. 자, 재판장에 저는 미국에서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가본 적이 없는데 TV에서 요즘 늘 보면 재판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 재판석에 판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그렇죠. 판사는 판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죄수는 죄수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교도관들은 교도관들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 시큐리티 가드는 시큐리티 가드의 옷을 입고 있어요. 병원에 가도 옷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의사의 옷이 다르고 간호사의 옷이 다르고 또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옷이 달라요. 우리가 공항에 가도 보면 말이죠. 지상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 함께 동승하는 스튜디오스들 옷 다 다릅니다. 또 기장의 옷이 또 달라요. 다 옷들이 달라. 그 옷이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우는 그런 천조각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기능도 하지만은 동시에 옷은 우리 신분을 나타내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나는 의사야, 나는 간호사야, 나는 소방관이야. 각각 자기 옷들이 있어요. 그 옷을 입게 하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옷이나 그냥 입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관한 규례, 거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28장 안에 쫙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세 가지 이 내용 안에서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그 옷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기게 하였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의 이름들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대신 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제사장들의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였다.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제사장은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당시는 이 성소 지성소로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성별하지 않고 나갔다가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는 일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각자는 다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 어깨에 짊어진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로컬 교회,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깨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갈릴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분들이 제 어깨에 짊어진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충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 늘 새벽마다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게 또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해요. 갈릴리 성도들이 잘 되면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 어깨에 짊어진 이름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잘못되면 근심이 돼요. 염려가 되고 늘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정말 근심이 되는 자녀들도 있죠. 그 늘 부모의 가슴에 참 큰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큰 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큰 돌, 작은 돌,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 그렇다고 해서 버립니까? 아니죠. 품고 가고요. 끝까지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서 바르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이름들이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어깨에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이 어깨에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도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빛나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에게 맡겨졌죠. 여러분들 갈릴리 교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 중에 특별히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고 성도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이 있고 이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 여러분의 어깨에 있다니까. 또 이 지역, 왜 갈릴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웠을까? 이 지역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선교지인 줄 알고 이 지역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 이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죠. 이것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 보면은 가슴에 흉패를 갖게 하였는데 그 흉패 안 호주머니에 우림과 돔빔을 두게 했다. 이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우림과 돔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이 우림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돔빔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 흉패 안에 주머니에 제사장 안에 이 우림과 돔빔을 반드시 두게 했다. 그럼 이거는 대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우림과 돔빔은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판결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 제사장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의 빛, 이 우림 그리고 돔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흉패의 이 판결의 도구를 갖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지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 선택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게 될 텐데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정말 순리대로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축적되다가 나중에 그게 무너질 때는요, 감당하기 어렵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사람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이런 생각을 품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크리테리언, 잣대가 돼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럴 때 그 인생에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하늘 문도 열리고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패를 만들게 해서 제사장의 이마에 패를 붙이며 하나님께 나가게 했는데, 그 패 가운데 뭐라고 쓰겠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게 하라. 그 내용이 36절에 나와요.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는 또 끊임없이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결된 삶을 요구하셔.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 때 성공은 그 결과로 쫓아오는 거죠. 그러나 성결된 삶이 없는 성공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성결하지 않은 채 지위가 높아졌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자,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사지로 가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너무 많은 물질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독이 될 겁니다. 결국은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명예를 갖게 돼서 그 명예가 독이 돼서 결국 끔찍하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성공을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요, 의외로 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무슨 소리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나가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막 투자하면서 나가는데, 정작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성공보다 중요한 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투자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거룩이 행복이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내 삶의 어둠이 사라져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시기와 질투, 분냄과 이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은요 다 어둠의 것들이야.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지는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 가운데 나가는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결된 삶이 행복한 삶이야. 성결된 삶이 결국은 정말 성공적인 삶이야.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제사장을 세우면서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성공보다 성결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옷, 이 그리스도의 옷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있어요. 이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 있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거 어깨에 메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판단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속적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과 사업체에도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새벽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